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민들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의 1년과 2년에는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가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대상은 의미 없는 존재로 남게 되지만,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그 대상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꽃,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시의 시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아기가 엄마라고 처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머니는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가 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들 이 의미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르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알고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죠 라고 답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확히 알지 못하면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몸이 불편한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집을, 내 사업체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서거나 다른 종교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폐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대하여 겉핥기식으로 안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신 건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간 내 상태에 따라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명확히 알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에 안전한 울타리가 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 이 데라의 족보로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데라의 족보가 말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라의 족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과 잉태하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28절 말씀을 보면 데라의 아들 하란은 롯을 낳고 자신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사레의 태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복과 비교를 해보면 이 죽음과 잉태하지 못함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최초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에게도 다음과 같은 복을 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부터 아담이 받았던 복과 노아가 받았던 복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의 특징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땅에 생명체들로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데라 족보의 큰 핵심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잉태하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라의 족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이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이 태어나지 못함이라는 이 복이 아닌 저주가 데라의 가정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이 잉태하지 못함은 무엇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저주가 아담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모두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데라의 족보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을 하고 있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생명의 복이 아닌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 공동체를 데라의 족보가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라의 족보가 이와 같은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에 앞서 데라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잉태하지 못함이라는 이 고난을 맞게 된 데라는 자신이 있던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데라는 자신이 있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선택은 옳은 선택일까요? 틀린 선택일까요? 오늘 성경은 데라의 선택은 틀린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가 고향을 떠나 가고자 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에 거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하란 땅은 다메삭과 두로와 애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란 땅은 발전된 지역이었다라는 말이죠.
어쩌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 하란 지역에 발전된 그 문화를 보고 정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성경 기자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데라의 말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데라도 자신의 아들 하란처럼 하란과 같이 사망의 저주 아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 눈에 보이기 좋은 하란에 정착한 데라의 선택은 틀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라가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에 거류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라의 최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노력은 절대로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는데 인간의 지식과 노력은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이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인간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상징하는 이 데라의 족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디로부터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다고 했을 때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부르심은 어디에서에 속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부르셨다.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신 것인가에서 어디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데라의 족보에는 복이라는 의미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데라의 족보에 속해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간 관계상 간략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어디로에 해당하는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주에서 복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주에서 복으로의 부르심이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인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끄시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실 때는 단순히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과 건강의 복이 내 삶에 채워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아래와 사망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우리를 꽃과 같이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 때 우리 신앙생활에는 안전한 울타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기복신앙의 유혹을 받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려움이 생기면 물론 필요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문제에 지나치게 함몰된 나머지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대하는 신앙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건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내 물질, 건강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는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알미, 내 신앙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기복신앙으로 빠지려는 내 신앙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내 생활, 나의 상황에 따라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히 알므로써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민들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